시간 저는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남은 자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가 되려면, 그리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 그리고 11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 속에 그 나타난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것 같으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린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 뒤에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시대마다 반드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며 참 생명선인 것입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믿고 살아가려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남은 자들의 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 심판에서 선택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12장 1절에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살아난 롯을 들 수가 있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바로 유아학살 때 살아남은 모세가 있고 출애굽 1세대로 광야 40년 생활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그 18절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 그 7,000명의 성도가 있었고 신약 로마서 9장 27절에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의 그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들은 결코 많은 인물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남은 자이시며 또 12 제자도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이 제자들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바울도 남은 자이고 우리들도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그 다음에 그 전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간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주께서만 아시고 인정하시겠지만 혹시 우리 사랑의 그 동산 페스카도레스도 남은 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사이비 교단, 이 이단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은 이 남은 자 사상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그 지각 없는 양들을 현혹하고 또한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의 교훈을 먼저 들어봅니다. 첫째, 이사야 10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 남은 자로 여기는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 파는 수도자처럼 동굴이나 바위산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이나 또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그 37장 31절로 3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바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남겨진 자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행할 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그 현재 믿는 그 신앙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집에서 이대로 안주하며 계속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죠.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남은 자가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넷째, 미혹을 받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사람의 새치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옵니다. 미혹이 온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또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가를 잘 분별해야 그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페스카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향한 시험과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시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은 자가 되시며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콜로레스.